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쓴 노래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유일한 노래는 아닙니다. 시편 이외에 모세는 두 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익사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에 노년이 된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시편 90편은 모세의 세 편의 노래 중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시가 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부족의 사위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고백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노래에는 네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거처, 두 번째는 짧은 인생, 세 번째는 죄,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언제 작성을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는 그의 누나 미리암의 죽음과 형 아론의 죽음 이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는 본인의 죄악된 반석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죽을 것을 알던 시점에 오늘 시편을 적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첫 번째, 누나 미리암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모세가 바위를 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형 아론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노래에는 비참하거나 절망적인 어조보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허무함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몸의 질병으로 인해, 노화로 인해,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해 낙담이 된다면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소망을 함께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세를 실질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짧은 고백과 같은 노래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의 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고백에서 드러난 네 가지 주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돌아갈 거처. 두 번째, 짧은 인생. 세 번째, 죄의 결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네 가지 주제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돌아갈 거처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모세는 죽음 이후에 본인이 돌아갈 곳 안식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들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처가 됨을, 영원한 곳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2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이 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여정이 고달픔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거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곳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거처를 아는 것이 모세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짧은 인생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마도 이 짧은 인생을 말하는 주제는 모세가 본인의 누나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형 아론의 죽음 이후에 더 나아가 본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인간의 삶에 대해 노래한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인 영원한 거처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삶은 짧은 인생임을 노래합니다. 3절에 사람들은 결국 흙으로 창조되어 티끌로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처럼 짧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구절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주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삶이 제한적임을 드러냅니다.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인간의 연약하고 제한적인 삶을 하루면 시드는 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는 연약한 풀과 같고 아침에 꽃을 피운 풀이 저녁에는 시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짧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누나 미리암의 죽음과 형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인간의 짧은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신가요? 모세의 두 번째 지혜는 인간의 삶은 제한적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죄입니다. 7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주제가 인간의 짧은 삶을 다루었다라면 세 번째 주제는 죽음의 뿌리인 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인간들의 수많은 불순종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죽은 자는 총 1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절에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간은 소멸되고 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8절의 인간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앞에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짧은 40년의 죄악의 삶이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 지나갔음을 고백하고 10절에서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년의 삶은 인간의 죄로 인해 수고와 슬픔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모세의 두 가지 지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나의 살아있는 날을 셀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적인 삶을 죄로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총 5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5절에 고난의 삶을 살아온 만큼 그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달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16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달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모세가 노래한 하나님의 은혜 부분의 특징은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고난의 날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일이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드러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100년이 넘는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어려서부터 떨어지고 애굽의 왕자로, 도망자 신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돌아갈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거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인간의 삶은 연약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시간을 연수하여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들의 영적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이 땅의 제한적 삶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나의 행동이 나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을 하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요하신 아버지, 나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의 움켜진 손을 펼치게 하소서.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소서.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너그러운 손을 펴게 하소서. 나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인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에 집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누며 풍성해지는 법을 배워 참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거든 부하게 하시고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가난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